여러분,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성경도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내 부모를 너희는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것은 이게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른을 여러분 국어사전에 제가 보니까 다 자란 사람, 그를 어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다른 뜻으로 보니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자랐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걸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또 자기를 헌신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민법상으로 19세 이상을 어른, 성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성인이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할 수 있다. 또 담배와 술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성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고스톱을 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성인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책임을.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한 집단의 우두머리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더 나아요. 사람이 자라서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 부모로부터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그때는 별로 책임질 일이 없어요. 질 수도 없고. 그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하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사람이 삐뚤어지잖아요. 어릴 때는 사랑을 잘 받고 또 잘 자라야 합니다. 사랑을 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그렇게 이제 자라야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거기서 한 가지 더 자기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공동체도 책임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시대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어른은 되었습니다만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다 깨지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서 그렇죠.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죠.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져요. 바른 신앙이 중요하죠. 바른 신앙 교육, 이런 교육을 잘 받고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자라다가 때가 되면 이제 신앙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또 헌신할 줄 알고 가정도 책임지고 자기 인생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도 책임지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신앙이 어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한다.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 세울 거다. 그걸 바라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줄 알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에요.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민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너희의 사명이고 너희의 책임이다. 예수님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한의 정세와 주변 나라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도 많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나라의 근본 자체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더니 집사람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해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평화는 정치 권력들이 할 겁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 평화는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국 교회가 일어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이렇게 갖추면서 지금 중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벌금을 때린대요. 그 외국에 나가서 기독교 집회에 참석을 하면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신고해야 되고 안 그러면 벌금 때리고. 중국 교회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저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저 땅에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1970년대 여의도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때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10만 선교사가 일어나고 선교를 도우는 100만 성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이 3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마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교회를 깨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에서 그 모진 억압의 통치에서도 살아남은 고난을 뚫고 일어난 북한의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소서. 그래서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날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 옛날 제자들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감당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을 떠나세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예수님 왜 떠나시냐? 왜 떠나시냐? 예수님이 선두에 서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될 건데 왜 예수님 떠나시냐? 뭐가 급하시다고 그렇게 떠나시냐?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을 말하죠,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때문에 가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왜 이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에 그 시대,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것도 갈릴리에 살았던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12제자와 120명의 제자 정도인 거죠. 예수님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0년 전 말고 지금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 어떤 시대나 그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장소나 이곳이나 땅끝이나.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러면 성령님을 예수님의 부재의 정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성천하고 우리 곁에 안 계신다 이 말이죠. 그 빈자리를, 그 부재,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오셨으니 우리는 성령님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눈으로 보고
이게 성령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받아들여야죠.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은 초월이에요. 초월적인 신이죠. 그 신은 멀리 있습니다. 그 신은 우리의 사정을 알까요? 초월인데. 그래서 그들의 신은 모든 걸 결정하고 심판하죠. 그러나 그들의 신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이걸 못 느껴요. 그 신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그 신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내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성령님을 실제로 믿어야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보고 홀로 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과정이 필요하나. 신앙은 책임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처럼 늘 받는 데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이 독립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독립을 안 하려고 해요. 사회에 나가면 골치가 아프니까 마마보이로 사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사회 나가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뚫고 일어서야죠. 인생은 그래야죠. 어른이라면 그래야죠.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세요. 여러분, 손오공이 자기 분신을 막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분신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그 일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이 당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이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수가 1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약 1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틀림없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걸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번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희가 동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니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니 저희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 가면 하고, 마음 안 가면 안 하고.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라도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결심이 있으면, 이걸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대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팀원들의 이름이죠.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왜 기록을 해놨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왜 했을까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운 1등 공신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긴 세월을 함께했던, 고생도 함께 했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함께 싸우고, 함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12제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함께 고생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까지도 다 버릴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성경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이름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이 출발인데 그 1장이 빈자리를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우고 12제자 그룹의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성령님이 중요하고 그를 감당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이런 복된 자리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복된 자리입니다. 복이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죠. 그 예수님의 싫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찮게 여기고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자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을 여러분 너무 은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만 너무 은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재정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이 돼요. 예수님과 팀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